귀한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6년도, 7년도 2년 동안 이 관악에서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2년 동안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백석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7년 동안 간신히 마치고 3년째 논문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기학연 대회가 백석에서 있기에 귀한 어떤 그런 오랜만에 이 기학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궁금해 하실 때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주의자인데 대학교 다닐 때 거듭나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주의자가 되었는데 복음주의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의 이렇게 다가가는 이미지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여간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복음주의자라고 했을 때 4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데이빗 베빙턴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늘상 불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복음주의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신앙에 대해 상당히 신앙 전체를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신앙을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 너무 다양한 분들을 보면 약간의 그 한때 지금은 아니시겠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유일한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큰 믿음 교회의 변성 목사님을 보는 것처럼 불안해지고 다른 각도에서 불안해지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있고 헌신하는 삶을 살긴 하지만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또 십자가에 대한 간절한 어떤 열망이 없는 분들을 보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죄송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찰나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자기 변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되고 그런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이제 십자가의 중요성,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어떤 절박한 이해와 거듭남에 대한 어떤 2가지 확신이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 어떤 존재가 모든 영혼들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듭남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데이빗 베밍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액티비즘, 행동주의라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어떤 방식이든 삶의 변화가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부탄 왕이나 그 국가의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신앙과 가까운 기독교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미시나 후토란 같은 그런 분리된 집단에서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쁘게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자꾸만 거꾸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2가지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을 합치면 63%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63%는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가장 이제 많은 확률이 나오는 게 이제 중간은 공산주의에 대한 주제가 83%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 63%에서 83% 정도는
뭔가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이 성도들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참여 내지는 변화에 대한 어떤 동참을 요구할 때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어떤 태도에 복음주의자가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가 발견되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 하나님 나라의 운동, 약자 몰입적 공공신학, 제가 공공신학 책들을 한 10권 이상 읽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불안해집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인지 기도하는 분들인지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 책을 쓴 분의 신앙 자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한테는 어느 정도의 전도와 구제 긍휼이 디폴트로 기대가 됐는데, 그런 에너지를 전도하기보다는 전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좀 더 큰 틀에서의 개발과 정의에 빼앗겨서 전도나 구제에 나눌 에너지가 줄어들까? 아니면 더 나아가면은 몰입하면서 전도 중심 신앙을 잃어버릴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런 디폴트로 전도와 구제, 긍휼을 집중하는 근본주의적인 수준 접근을 하더라도 어떤 자신의 직업, 주위 사람들의 직업과 주거 같은 것들을 건강하게 개발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정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 갖는 사람들과 최소한의 연대와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긍정하면서 서로 다른 은사적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합력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서로 혐오 비난하지 않고 부동엔 열려 있지만은 분별은 어떤 혐오 비난하지 않는 그런 분별이 필요할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 다양하게 생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되게 제한적인 어떤 이해만 하게 되었는데, 자기 주위 사람들만 봤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나를 형성하는 어떤 통로가 다양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작아 보이는 것 상대방한테 커 보이고, 내게 반대죠. 그리고 또 나에게 중요한 것이 상대방한테 중요하지 않고, 반대로 나에게 쉬운 것 상대방한테 쉽지 않고 어렵고, 너무나 이제 재정이 큰 문제인, 어렸을 때 재정에 큰 문제를 겪은 사람들은 재정이 너무나 큰 문제여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적인 이슈가 큰 사람들, 권력 이슈가 큰 사람들, 사람마다 다 자기한테 중요하고 쉽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중간에 늘상 껴있으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도 10년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시고 재정이 쌓이면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 한 3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여간 이걸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콜론으로 되어 있는 뭐 주일 당직을 다른 사람 넘기는 거, 뭐 총신도 입구역의 개명 논란, 여러 가지 성적 그루밍, 이런 것들을 제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동의하고 안타깝지만 그것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 너무 쉽게 욕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명히 긍휼히 여기고 정말 나 또한 저런 그분의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프리카네스탄 사태 때 이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근무하는 샘병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두 분께서 저희 샘병원에 오셔서 먼저 이제 안치가 되시고, 나머지 생존한 분들도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워낙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서의 스트레스보다 한국 사회에서 본인들 욕하는 게 너무 강해서 너무 힘드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앞에 나온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나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안대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복되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살아나 물러가라, 이 말을 거의 동시에 들은 베드로처럼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가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는데, 보시면 아래쪽 검은 글씨로 부유한 환경의 교회는 욕만 드셨고, 고난의 환경에 있는 교회들은 칭찬만 드셨고, 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 이 세 교회는
복합적 환경에 있는 교회는 엄청난 칭찬과 함께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 아시는 대로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는 위협을 하셨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칭찬을 받으셨는데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회개치 않으면, 그다음에 또 두아디아 같은 경우도 이세벨의 영을 허락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교회들이 이런 양쪽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이기 때문에 이중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신뢰를 어떻게 주지 못하지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젊은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 보이는 자기 중심적인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더 다수가 앞에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19세, 29세 보면은 이제 그래도 개신교인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3년 10년 전부터 저희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모든 전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정말 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어떤 그런 다니엘서 말씀에 정말 그 정보를 너무나 급격히 서로 교환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언저리 13년 이전 10몇 년부터 IMF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상치 못했던 급격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아실 내용들이고, 그래서 2007년, 10년, 11년, 13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정말 모든 동영상과 다층적 정보 검색이 가능해지고 모두에게 모든 것이 노출되어지는, 너무나 같은 사안에 다양한 주장과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상보성보다는 유사성, 근접성, 보상성에 근거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선호한 것들을 그냥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짜집기를 하는 객관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주관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포스트 모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차단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개인들이 집단적이기보다는 문화인류학적인 어떤 집단을 문화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문화인류학적인 어떤 단위가 개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빨리 또는 많이 해석이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왕래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시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를 그냥 또 이렇게 제임스 스미스가 왕을 기다리는 책에서 234페이지 이후부터 이렇게 써놨는데, 긍정할 수 있는 다원주의가 있고 애매하게 혼합된 문화적인 어떤 다원주의가 있고, 분명히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안은 다원적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신념적인 고백적인 다원주의는 죄의 결과라고 저희가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런 창조적인 어떤 본성이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이기도 한 이 다양한 다원주의를 현실적으로는 다원주의 사회인 것을 서술적으로 인정하고,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서술적으로 인정하고 그 상황 위에 건설적으로 논의를 하고, 하지만 다원주의를 규범적으로는 찬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세 가지 부면에서의 다원주의를 접근하자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앞선 복음주의자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좁은 의미에서의 교회를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 사회에 욕먹지 않고 사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는 도구로서 잘 변화될 수 있을까? 교회를 정말 위하는 마음이 교회 중심의 복음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계속 견지하는 공공신학과 선교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을 보면 분명히 후천년서 계속 발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어떤 재림 이전에 정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후천년설은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서로 맥락이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분명한 거는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정말 문자적인 7년이 아닐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나라가 갈수록 악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복음 주자는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대한사회로서 교회가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악해진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건강한 대한사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를 할지라도 이 본인들이 고백하는 이 종말론에 입각해서도 분명히 사회의 건강한 대환사회,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파워의 문제, 교회 안에서 돈의 문제, 여성의 문제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저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원주의 똑같은 말은 아니니까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아래쪽에 지나친 부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주관성을 절대화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너무나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허무주의적이고 소속감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재가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가 이제 이 뒷부분부터가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오늘 주제에 전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공동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권보다는 공동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는데 공공선이란 말로 이제 주제를 잡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연락을 주신 분한테 제발 공공선 점 공동선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공선과 공동선은 분명히 다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분명히 의미가 틀린데요. 철학적 의미에서는 지배자 한 사람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지배자가 생각하는 선보다는 그 사회의 구성원, 집단들의 어떤 고백하는 선이 중요하다라는 개념도 체크해서 좀 더 나아가면 어쨌든 간에 집단의 힘이 커졌지만 여전히 1인 지배자와 집단들의 힘이 약간 비등비등해지는 그 시절 아직 개인은 살아있지 않은 그 시절에 15, 16세기에는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전체를 생각하는 공공선과 집단들 간의 어떤 그런 팩셔널라이즈 될 수 있고 어느 한 집단이 강해질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집단들의 어떤 그런 선 이런 것들이 균형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아담 스미스가 되면은 개인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의 어떤 자율성, 개인의 열정을 잘 살려주면 집단주의에 어떤 매몰되어지는 많은 기회들이 정말 회복될 텐데 하면서 정말 자본주의 감정론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정말 자본론을 쓰게 되시는데 어쨌든 그 아담 스미스의 어떤 기대와 달리 자유시장에서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의 어떤 역할들이 약해지고 실질적으로는 마르크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공선의 추구 전체적인 공동선의 추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하지만 그것이 또 역시 가지는 현실의 어떤 그런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현실적으로 나태란 주제 인간의 7대 죄악 가운데 나태란 주제가 너무나 이제 극심하게 이제 그 역할을 드러내면서 무너지게 되고 계속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 5.0 시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도 공공선 전체적인 가치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개인들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베터니스 개인이 좋아진 것 그 개인이 어떤 보이는 혁신, 효율,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 혼재된 영역들이긴 한데 분야에 따라서는 분명히 어떤 주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만한 의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명을 다루고 응급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의료라면 공공선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겠으나 의료만 해도 상당히 이제 뭐
성형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바이탈리티 생명을 다루지 않는 의료 같은 경우는 개인선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겠고, 이게 분야별로 이런 어떤 초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제 개념일 수 있고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공공성, 전체성, 집합성은 전체를 중요적인 특성이 있는 것인데 반해서 개별성은 개별적 존재의 어떤 특성, 다양성, 그 개인을 중시 여기는 특성이고, 이건 정말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개별적인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이것의 균형을 잡는 부분이 공동성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주제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정의는 없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공동 담론의 경우도 이렇게 공동 담론이라는 주제는 한쪽에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부가 뭘 강제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개별적 존재의 어떤 개인들이 본인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양쪽을 견제하는,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지만 어떤 대화의 주체인 개인들을 존중하는 이 양쪽을 생각하는 부분이 공공 담론이 되겠고, 이것이 공동선적인 접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아까 앞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부와 시장과 중간에 시민사회가 있다고 하는데, 시민사회의 그 MPO라고 하면은 하나는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공익에 대한 어떤 그런 MPO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특정한 집단을 공동이익을 생각하는 MPO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것들의 동일한 특성, MPO이기 때문에 NPO라고 했을 때 프라핏이 아닌데 프라핏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프라핏이 나쁜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수익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주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 모두를 거기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이 이제 MPO의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non-profit이 있고요. 그다음에 governmental과 public은 분명히 다른 주제이고, 이것이 이제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중간자적인 프라핏이 아닌 non-profit, 프라핏, 이 양자만 있는 사회에서는 세미가 있습니다. 세미가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이 있는데, 맨 3번 아래쪽 보시면 그 다양한 것들이 세미 퍼블릭, 세미 프라이빗 또는 세미 프라핏, 세미 non 프라핏이 커먼 굿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도 공법, 사법만 있지 않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제 복잡한 이런 이제 협동조합, 이게 사실 상법, 사법인데 사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법과 민법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협동조합법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하여간 사회적 기업이 공식적으로는 고용된 분들의 절반 정도는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수익의 70% 이상을 다시 원래 그 취지에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함께 일정한 부분은 어떤 그런 참여자 내지는 어떤 주주에 대한 프라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제안인데, 그 전제 하에 이제 B번, 그러니까 주인들의 정치 경제학을 책임있게 풀어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7대 그 죄악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로 이어 나오는 인색함과 탐욕,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정치 경제학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쪽 축에서는 인색하고 탐욕을 부리지만 그 7가지 죄악 중에 맨 마지막은 나태인데요. 한쪽은 정말 나태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1,700명 직원 중에 정말 이 두 가지가 인터랙션 합니다. 어쨌든 탐욕스러운 분과 나태한 분의 인터랙션, 한 사람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존재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정치 경제학, 정치나 경제를 다룰 때는 어쨌든 간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의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반드시 저희가 유념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런 신념을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아까 보시면 이제 63%가 아래쪽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제 보수적인 근본주의 같은 복음주의자가 있고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복음주의자가 있는데 그런 중도도 있겠죠.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아마 60 몇 프로, 70%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다 동일하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서로 이제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하는 가운데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 구조의 긍휼을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중간자 성격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업에 뛰어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제 기대하는 어떤 하나의 턴어라운드의 방향이 될 수 있겠고, 복음주의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주의자가 아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으시죠. 30몇 프로 있으신데 그분들과 함께 또한 커먼그라운드를 삼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신앙인이 아닌 분들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제가 보수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동성애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원칙을 무너뜨리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이제 진보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설복의 어떤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4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어느 정도는 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복한 다음에 불교나 다른 종교계 또 보수적인 세속계와 함께 정말 뭔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말 가까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각 연을 넓혀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그래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자적인 성격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사회에 정말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런 5가지 정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 자체가 비영리 병원인데 또 공립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퍼블릭 세마이 프라이빗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야 되지만 적자가 났을 때 어떤 기업 어떤 정부나 지자체나 내지는 어떤 종교재단이나 이렇게 적자를 메꿔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퍼블릭이라 하기엔 좀 어려운 non 퍼블릭 non 프라이빗 병원인데 이 병원을 최선을 다해 운영하는 자체가 저희 하나의 순종의 표현이 되겠고, 이집트의 아스완이라고 남쪽에 120년 된 알게리만 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CT가 없어갖고 환자가 CT를 찍기 위해서 옆에 있는 병원 왔다 갔다 하다 환자가 죽는다라는 호소 때문에 CT를 세팅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도네이션 베이스로 굴러가는 병원에 이것들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로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막 이제 도네이션 받을 때 태도와 달리 본인들이 그 돈을 무이자로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병원의 어떤 그런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자이라라는 어떤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있는 한 작은 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영리병원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 서비스,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 이제 지역 거점에서 서로 나누는 당근 서비스 같은 물건 대신에 사회적 서비스인 케어를 나누는 지역 거점 성인 나눔 서비스인 펑키어넷이라는 어떤 앱 베이스의 회사를 이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턴트가 끝난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드 비욘드 패턴트 이제 제약회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또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습관 의학 쪽 이것이 이제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하고 달리 의료만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전인치료를 같이 이제 접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펀이란 그러니까 3,488명이 이제 2021년도에 고독사를 하셨고 2021년 현재 30.4%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어났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정말 다양한 아픈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것들이 정말 국가와 제도 시스템에 사각지대에 있는데 정말 국가가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 정말 개인과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정말 개인 가족들이 정말 문제인 것이냐, 지역사회가 그 사이를 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Family like urban neighbors 이렇게 해서 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앱 베이스로 정말
6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80분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가 안양, 군포, 의왕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충분히 안 돼 갖고 몇 개월 전까지 150사례 정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자원봉사를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20-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자원봉사들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을 커스터머인데 펀스터머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이거의 사역자들, 미니스터를 TA를 바꿔서 펀스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펀스타 80분께서 지역사회 커스터머들을 저희가 요청하시면 무료는 아닙니다. 시간당 5,000원 해갖고 거마비, 그분한테 봉사를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자기가 이동하는 이동 비용 정도를 받고 이제 상업적으로 3만 몇천 원, 4만 원 한 거에 몇 분의 비용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무료, 그러니까 실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의학적으로도 일주일에 2-3시간, 4-6시간 정도를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건강에 좋아지는 연구가 분명히 있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멘탈리티,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자신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이타주의 어떤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와 프라이빗이라는 두 줄기, 거버멘탈 프라이빗한 두 줄기 사이에 좀 잃어버린 어떤 지역사회의 섬김의 줄로 이런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들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는 어쨌든 지역사회 선김 전도라는 차원에서 이 일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 이제 1,500만 원짜리 3중 에이즈 약을 이제 40만 원에 40분의 1 가까운 비용으로 내린 유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시플라 은퇴하신 분이시지만 2000년 초반에 2천만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40분의 1 미만의 약을 만들 수 있는 이걸 보면서 이분은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패턴트를 무시하고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인도가 가능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인도도 이제 이제 2005년 이후부터는 패턴트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 세상에서 패턴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패턴트 특허 기간 안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인도 정부가 무시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방법만 달리하면 물질 특허 또한 이제 무시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40분의 1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의 그런 비용으로 패턴트가 지난다면 떨어지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벤처 투자가들을 설득해서 지금 이제 회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5년 뒤에 2028년도에 마치는 이 키트루다라는 그런 정말 약 하나가 지금 30조 원을 팔고 있고, 몇 년 뒤가 되면 100조 육박할 그런 엄청난 메가 블록버스터인데, 그 약이 너무나 중요한 약이고 암 치료에 있어서 그 약이 현재 약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드는데 그것들을 10분의 1로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좀 1,000만 정도가 굶어 죽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 플러스 정말 너무나 몸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질병의 수입선질 감염병, 설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famine related death가 매년 1,000만 명이고,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매년 1,000만 명의 암 환자가 돌아가셔서 360으로 나누면 대충 3만 명이 매일매일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명이면은 매일 저기 세월호 100대, 그다음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10개씩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1,0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 상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없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국의 어떤 3%가 안 되는 인구가 50% 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합치면 7% 인구가 70% 약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 암과 연관된 약이 필요한 나라는 대부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에이즈 약을 만드신 유스프처럼 이 페이턴이 끝났을 때 어쨌든 이제 지금 쓰는 약의 5분의 10분의 1 비용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컴퍼니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이제 남은 인생의 지금 후반부를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도네이션 베이스 내지는 어떤 그런 체리티 베이스가 아니라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